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의 기도가 아닌 시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127편은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다 하나님이 주어지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이걸 믿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신다, 이걸 믿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복이 따라오느냐? 두 가지 복인데요. 첫 번째는 잠을 주십니다. 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라면 육적인 복도 있지요. 후대의 복을 주십니다. 후대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을 누가 세워? 내가 세웠지. 내가 저 여자 좋아해서, 내가 저 남자한테 반해서, 내가 결혼해서 내가 세웠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헛소리라 그럽니다. 헛소리.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가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다 했지요. 뭐하고 뭐? 가정하고 교회하고. 구약에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국가도 아니고요. 국가라든지 뭐 병원, 뭐 학교, 이거는 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웠어요. 오직 이 가정과 교회만이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수종될 뿐이에요. 여러분, 막 교회 때문에 뭐 가정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신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데, 성도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싸움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마귀는 늘 가정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목적은 뭐냐?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서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안 되도록 하고 교회도 안 세워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싸우면 100전100패, 해보나 마나에 100%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100전백승이에요. 무조건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비결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릴 때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신뢰를 깨버려요.
신뢰를 깨버리고 화합을 깨버리고 다투게 만들고 냉전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러죠. 별 대수롭지 않게 소리 없이 냉전만 치를 뿐인데 뭐가 문제겠어. 기분만 좀 상할 뿐이지 별 뜻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막 냉전을 이용해서 전쟁터로 막 몰아가는 겁니다.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돼야지 전쟁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쟁터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불과 여러분 1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전쟁터가 되니까 여러분 건물들이 다 제 떠미로 변하고 여러분 불상에 적혔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여러분.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제임스 게리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100년 전에 이제 한국 땅에 왔어요. 100년 좀 더 됐죠.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복음 전하면서 전국의 방방곳곳을 다 다녔어요. 이분이 이제 구한말이죠, 구한말. 1894년 이때 평양에 갔더니 평양에 여러분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초토화가 됐다는 거, 초토화. 청일 전쟁이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청나라 그 중국인들은 그 허세죠, 허세. 막 자기가 부풀리는 거. 그리고 일본의 그 주도 면밀함. 이것이 여러분 전쟁의 승부를 갈랐다는 거예요. 청나라는 막 명분에 집착하기 때문에 평양성 무조건 그 막 공격해가지고 평양성 점령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길목마다 딱 지키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나라가 여러분 평양성 안에 딱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갇혀버렸어요. 나중에 갇힌 걸 알고는요, 5만 명의 그 군사들이 도망을 가기 위해서 북대문이라고 북문으로 이게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쇠를 잃어버렸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 없는데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막 도망 나오니까 고기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거의 막 학살 수준이죠. 일방적으로 막 다 죽여버렸습니다. 군인이 막 많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군인이 죽었으면 평양 시민은 말할 것도 없죠. 그 2배 가량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남의 군대가 와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전쟁터가 됐지 이거예요. 참 억울하죠. 이해가 안 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싸우는데 가정을 망하게 만들 때 마귀가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부부 사이에 별 뜻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 긴장을 유발하는 말, 혹은 불화를 일으키는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귀가 이걸 유도하는 겁니다. 요즘 결혼도 잘 안 하는 시대지만은 결혼만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철이 들어야 돼요. 결혼하면 전쟁터인데 상대하고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무장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핵심인데요. 가정이 이렇게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은 가정이 안 되는 줄 알고. 여자들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으면 남편 변화시키기. 기도 제목도 보면은 맨날 남편 변화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남편 변하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자기가 변화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맨날 남편의 변화.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아내의 변화. 저 사람 좀 변하게 해달라고. 목표가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상황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목표가 바꾸는 거예요. 내 은사는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은사인 줄 알아요. 에베소서 4장,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은사장들이거든요. 이 은사들이 쭉 나와요. 성령의 은사들이. 은사 가운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남편 바꾸는 것이 은사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은사다 이런 게 없다니까. 은사 목록에도 없는 걸 왜 은사로 삼아? 내 은사가 남편 변화시키는 거래. 아내 변화시키는 거래. 그런 거 없어요, 은사에. 오히려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0% 바꿔주십니다. 바뀌긴 바뀌는데 내가 바뀌어요, 내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편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아내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사랑의 동의어예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바꾸는 것 아니다.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보통 여러분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잖아요. 이름 쭉 불러가면서 여러분 뭐 아버지도 건강하고 어머니도 건강하고 뭐 딸도 뭐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뭐 아들도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기도가 지루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지루해지는 이유가 뭐냐? 내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용. 왜 내용이 없어지느냐?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맨날 뭐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기도가 바뀝니다. 더 깊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새벽마다. 근데 거의 똑같더래요. 거의 똑같은 내용.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쭉 기도하는데 힘이 없더래요. 힘이 안 나더래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뭐 내용 뻔한데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힘 하나도 없지.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당장 변화되더래요. 디도서 2장 4절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그렇지.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 다음날 보니까요, 그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 바로 응답이 됐어요. 집안일을 하며. 말씀이죠, 말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불면증이 걸렸어요. 불면증. 잠이 안 오더래요. 약을 먹다가 기도도 하다가 하루는 잠언서 말씀을 붙들었는데 잠언서 3장 25절을 이렇게 말씀 읽다가 그대로 붙들었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장창 기도했대요. 일주일도 안 가서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누우면 바로 자고.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올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막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올려요,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잠깐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말도 너무 심하게 하죠, 사람들이. 말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욕도 심하게 하고, 웬만한 욕해가지고는 뭐 듣질 않으니까 욕도 심하게 하고 악담하고 뭐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부부끼리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 붙들고, 말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은 것.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딱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은 약속이니까.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냐면은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일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설치는지 우는 사자같이 설치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중요한데,
하나씩만 물어보면 돼. 하나씩만.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씩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멍하게 있다가 당하지 말고 물어보면 될 거예요. 물어보면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마귀로부터 왔나? 물어보면 다 알지. 뭐 몰라요?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이거 순종하면 되는 거고, 마귀로부터 왔으면 물리치면 되는 거고. 뭐가 복잡해? 그러면은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뭐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 간단하죠. 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야, 인생 사는 거 간단해. 이게 하나님부터 왔니? 마귀로부터 왔니? 하나님이 두려움 주실 리가 있니?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고, 사랑, 능력, 절제하는 거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거 물어보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요동칠 때마다 딱 멈추고 이거 어디서 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이 아니면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는 막 내 딸은 피를 받아가지고 좋은 말을 막 해주지요. 아내 붙잡고 남편 붙잡고 막 앉아가지고 1시간도 2시간 막 좋은 말로 해줘요. 그런데 사랑이 싹 빠지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따르면 마귀가 주는 거고. 절제를 해야지. 절제가 안 따르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다 뭡니까? 두려움, 염려, 시기심, 짜증남, 뒷담화, 수군수군, 남 욕하기. 뭐 그러면 볼 것도 없지, 마귀지 그거는. 그러면 이건 아니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의외로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해요. 분별을 못해. 분별을 하지 않고 냅다 그냥 계속 가니까 그 마귀의 그냥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영들을 다 잠재워야 돼요. 다 잠재워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을 전쟁터로 몰아가는 이 마귀의 일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정을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심한 사람들. 되지도 않을 사람을 세워서 막 가정 만들어 이루어 주시고 또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또 취업시켜 주시고 자기만 몰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 은혜로 세워 주셨거든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근데 참 한심해. 그러고 난 후에 예배를 안 나와. 교회 떠나버리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거 지키겠다고.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자기가 지키겠대. 그래서 뭐 파수꾼 동원하고 여러분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 하잖아요. 내가 막 이것저것 지키겠다고. 결과는 뻔해요.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돌아오겠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까지. 여러분 파수꾼으로 못 지켜요.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축복들,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 지켜준다는 개념이 스가랴서 2장에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성곽이 없는데도, 소위 말해서 집이 있는데 담벼락이 없어. 성곽이 없는데도 보호를 받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스가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자꾸만 여러분 성곽이 있어야지. 성곽이 있어야 지켜준 줄 알아. 그래서 막 물질로 성곽을 쌓고 막 인맥으로 성곽을 쌓고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성곽이 있어요, 없어요? 성곽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성곽이 있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뭘로 지켜주세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거 놓고 이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가진 거 없어요. 저 지킬 수 있는 그 성곽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성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 것,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헛수고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것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잘하는 특기가 뭡니까? 제일 잘하는 특기 2절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세우고 지키고 이루고 열매 맺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다 헛수고야. 맡겨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이게 제가 더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다. 둘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셋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까? 지켜줄 줄 믿습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 맡겨? 그런데 왜 안 맡기냐고. 맡긴다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지고 쉽게 말해서 나를 털어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 죽은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막 이게 컵입니다. 그 저는 알아챘죠. 또 뭐 아는 거 하네. 이게 컵인데 여기에 반이나 있겠습니까? 반밖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건 뭐야? 하면 끝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게는 20mm가 됐든 뭐 50mm가 됐든 뭐 그게 양에 달린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비례한대. 시간에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대요. 이거 여러분 10초 펴가지고 10초 들고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금방 하죠. 1분도 여러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시간 들고 있으면 1시간 팔 아프죠? 하루를 들고 있어요. 하루. 팔에 마비가 오죠. 이 컵에 있는 물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웬만한 스트레스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 이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못 이기겠어? 다 이긴다고.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 계속 들고 있으면 누구도 못 이겨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이깁니다. 내려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지금도 보면 여러분 힘들다 그러고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고 뭐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내려놔. 맡기질 않아. 자기가 품고 있어. 하루 종일 들고 있고 하루 종일 들고 있어 봐요. 팔 아프지. 그 다음 날도 들고 있고 일주일째 들고 있고 맨날 기도 중이라 그러고 기도하면서도 안 내려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들고 있어. 한 달을. 그러면 팔 아프지. 죽겠다 그러고. 아니 내려놓으라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다 내려놔요. 다 맡겨야지 주님 앞에. 맡긴다 말로는 하면서 안 내려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안 내려놓고. 지금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일상의 문제들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야 되거든.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못 맡겨서 그래. 못 맡겨서. 참 불쌍해요. 팔 아프죠. 여러분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갈 줄 알죠? 옛날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다 돌아가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 돌아가더라고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 나 없이 다 잘 돌아가.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주님이 불러주실 때 그것만 딱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맺는 것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결과적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 두 가지 복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잠을 주십니다. 잠. 평강을 주시고 잠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잠을 잘 잤으면 좋겠어요. 딱 머리에 베개만 딱 대면 막 그냥 그대로 막 골아떨어지고. 누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느냐? 맡기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마가복음 4장 27절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자라지 않아요. 믿음 여러분 일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맡길 때 자라요. 평안을 누릴 때 자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뭐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봐야 안 돼요. 맡길 때. 맡기면 부흥되고 맡기면 평안을 얻고. 그러면 다 합치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잠도 못 자요. 맨날 약 달라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런데 바쁜 사람들을 보면은 자는 걸 참 억울해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만 잠을 못 자는 줄 알았더니 부자들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야. 보통 사람 100배는 벌어. 그런데 잠을 못 자. 왜 못 자는가 싶었더니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자는 게 아깝다고. 깨어있으면 막 돈이 들어온대. 막 깨어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맡기질 못해.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을 볼 때 잠이 안 오죠. 그렇죠? 걱정이 돼가지고 꼭 내가 있어야 아이가 잘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도 일종의 불신이에요. 불신. 다 맡기십시오.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그러고 자라고요. 자십시오. 푹 자라고요. 두 번째 복이 뭐냐? 육적인 복인데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뭐다? 상급이다. 상급. 짐이 아니라 상급이다. 우리는 자식을 짐으로 알잖아. 등골 빼먹는다고.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화살이라 그러잖아요. 화살. 4절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승리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없으면 어때요? 지게 돼 있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뜻도 되고요. 국력, 우리나라 국력이 참 큰일 났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여러분. 국력과 미래는 아이를 많이 낳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큰일 났어요. 화살이 없어, 화살이. 화살이란 말은 또 다른 뜻으로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자녀는 여러분 화살같이 키워야 돼요. 화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살같이 키워서 세상을 향해서 막 쏴야 됩니다. 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대학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에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화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영역에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력한 화살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의 화살로 키우는 방법이 뭐냐?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느냐? 첫 번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 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먼저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배워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배우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자연적으로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누가요? 부모가. 옛날에 그 외국에 있을 때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밥 먹을 때 보면은 한국 아이나 뭐 외국 아이나 뭐 흘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밥 먹을 때 이렇게 포크를 떨어뜨리더라고요.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주더라고요. 자기가 애가 못 내려오니까. 그런데 애가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색이 싹 변하더만은 잠깐만 그러더만은 say something 그래요. 뭐라고 말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애가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물어보면 될 건데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땡큐 맘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엄마. 감사하다는 표현조차도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해라. 배우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효도도 배우는 거예요. 효도. 부모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효도를 받지 못하죠?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저절로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저절로 할 수가 없고 안 가르치면 너 봉변당해. 그 내용이에요. 망나니 키우는 거야. 네 집안 꼴이 뭐가 되는 줄 아느냐?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여서 부모가 먼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딱 보고는 배워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옛날에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는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산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막 멍텅구리처럼 살았어요. 아니, 문턱에 올라서면은 뭐 재수 없다고 막 얻어 터지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서는데 올라서면 망한데 또 여러분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가요. 그 아세요 여러분?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뭐 골라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손 있는 날만 갔어요. 그때가 싸니까 임금이. 또 여러분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 떨어지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 수능날 미역국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생신이라고. 참 별것도 아니네 막 두려움을 가지고 결혼식도 아무 때나 못하고 어릴 때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마음대로 못 만져. 귀신 붙어 있다고. 그때 여러분 전염병이나 뭔가 돌았는데 우리 마을에서 7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가지고 다 그 이름 또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귀신이 감히 손도 못 대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 잘해요. 질투하는 건 잘하고 남 해코지하는 건 잘하고 뒤에서 욕하고 악플 다는 건 잘하고. 왜?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배우려고 하면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남자들은 되게 멍청해가지고 얼굴만 보고 결혼을 하는데, 얼굴은 예쁜데 자꾸만 남을 미워하는 그런 여자들 있죠. 얼굴은 예뻐요. 예쁜데 자꾸만 누굴 미워해. 살아봐요, 여러분. 1년 안에 다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웠으니까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단점이나 보고, 그게 다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오죠. 남편한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 남자 똑같습니다. 언어도 폭력적이 되고 관계가 여러분 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의 치유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님께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즐거운 쉼터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들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화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희생하는 법. 희생이 십자가 아닙니까? 유다가 형제들보다 더 탁월한 지파로 쓰임받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아버지, 나를 담보로 다 잡으세요. 내 막내 베냐민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구해내잖아요. 여러분, 희생이라 하는 것은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게 아니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향해서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관의 장을 맡거나 어떤 임원을 맡거나 어떤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희생 안 하고 이끌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끌어요. 여전대회를 내가 맡고 뭘 맡고 있으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3가지는 꼭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2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잠을 주시고요. 영적인 편안함.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육적인 복.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먼저 사랑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희생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그 자녀가 리더가 돼요. 리더. 희생하면 무조건 리더가 돼 있어요. 사랑하면 무조건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화살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을 전쟁터가 아니라 쉼터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